안녕하세요. 손호일 목사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행복과 꿈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들 가운데 괜히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서는 시집을 보냈습니다. 사위와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했어요. 물론 자신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위가 함께 살자고 해서 같이 이 여인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 스승도 함께 지내는 겁니다. 스승 한 사람만 오면 괜찮은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위의 스승이라 그러니까 환영하면서 잘 대접했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딸을 위해서 아무 말도 이 여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점점 사위가 미워졌어요. 사위가 미워지니까 그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도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분이 나쁜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장모가 이런 사위와 이 사위가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좋아하시겠어요? 베드로의 고향은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인데 이 벳세다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베드로가 이 벳세다라는 마을을 벗어나서 가버나움으로 온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큰 도시 가버나움에 와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버나움에 나온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는 잠깐 생각을 좀 비틀어 볼까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혼은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럼 정말 베드로의 집이었을까? 혹시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한 것은 아닐까? 물론 성경에는 이 공관복음 내에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집이,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장모의 집이었으면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설사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더라도 집안의 가장인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시의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집터 위에는 아주 예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공중부양교회예요. 어찌됐든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면 아마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사위가 어느 날부터인지 예수 선생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부 생활을 접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가버나움에 집이 없어요. 그러면 가버나움의 유일한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기거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예수님만 계신가요? 그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집, 다른 얘기로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찾아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야 찾아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잘 대접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그것을 다 대접하고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라는 선생을 지극정성으로 매번 대접했을까요? 겹방살이 생활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말이죠. 모르긴 해도 사위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날렸을 것이고요. 딸을 만날 때마다 푸념을 쏟아냈을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만 좀 데리고 오라고, 저 예수라는 사람 내보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가뜩이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행동이, 이런 행태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죠.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뿐입니까? 저녁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병든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집은 북새통을 이루었을 거예요. 어느 장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장모가 환영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장모가, 이 여인이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져 누웠습니다. 손가락 까딱하기 싫어요. 온몸이 열이 올라서
펄펄 끓는 것처럼 몸이 진정되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장모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끙끙거리고 정신도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앓고 있는 그때에 겹방살이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신 들림과 병을 치유받았지만 이 여인의 눈, 베드로 장모의 눈에는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미워서 관심도 없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앓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손 위에 따뜻한 그의 손을 가만히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내리지 않았던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죽을 것 같았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면서 앓던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 몸에 있었던 병이 도망간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일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몸이 일어나 앉아 있었고요.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이 온 몸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겹방살이라고 무시했던 이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가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는 정말 온 정성을 쏟아야 하는 스승이구나. 더 나아가서 그는 정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구나.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그 순간 인지하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껏 쏟지 못했던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시중 들었던 겁니다. 본문 성경에서 저는 유독 여인이 일어나서 시중 들었다라는 말이 사실 와 닿았어요. 왜 이때 일어나서 시중 들었을까? 그전에는 시중 들지 않았을까? 이 시중들이 이 장모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저녁에 데리고 왔을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데려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신들이 일과를 마치고 데려오기 위해서 저녁에 데리고 온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더욱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저녁에 데리고 왔던 거죠. 그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말이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왔어? 아, 나도 왔어. 그럼 너도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이 말씀은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베드로 장모처럼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과 미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이가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은 더욱 강한 믿음과 강한 섬김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꼭 이런 간증을 하는 부부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부부 가운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싫은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을 때에 장모가 탐탁지 않게 여긴 것처럼 말이죠. 마치 가정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교회에만 가고 예수님만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남편이 괴롭혀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기도 한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그 앞에 항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아내보다 더 천사 같고요. 아내보다 더 큰 믿음이 있고요. 아내보다 더 예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섬김의 자세를 보이시더라는 거죠. 사실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요, 더 많이 괴롭혀요. 더 힘들게 하고 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괴롭힘과 폭력에 맞서서 분노할 수도 없잖아요. 같은 수위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섬김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섬김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못 느끼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그의 손을 갖다 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섬김의 기적,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예수님 앞에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가지게 되는 놀라운 믿음과 섬김을 보고 계세요. 그렇게 바뀔 것을, 변화할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결과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나 그 교회를 오면서 예수님도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행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적의 은혜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이런 입금이 많이 적어졌어요. 우리끼리, 우리만. 이러다 보니까 나쁜 예수님에 대한, 아니 나쁜 교회에 대한 이미지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삶으로 섬김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과 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보다 더 큰 믿음과 섬김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서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